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성숙한 인격. 성숙한 인격. 쭉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성숙한 인격. 이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이제 수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납 창구 한쪽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수납 창구가 쭉 있는데 뭐 10개 가까이 있는데 어떤 남성이 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 처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죠. 수납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병원에서는 대기표를 번호표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러 창구 중에서 자기 순서가 된 창구에 가서 수납하거나 서류를 이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아마 그 남성은 그 병원에 처음 왔던 것 같아요. 처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준 직원도 수납 직원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성은 그만 자기 순서를 놓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순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뒤늦게 창구로 갔지만 순서가 이미 지나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말하는 거죠. 지금 다른 직원 이제 순서가 지나갔고 지금 다른 사람 하고 있으니까 가서 번호표를 다시 뽑고 순서가 되면은 그때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병원 직원이 또 병원 직원이 자기를 무시한다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 거북한 막 욕을 큰 소리를 내뱉으면서 그 수납 창구,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수납 창구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죠. 갑자기 일어난 소란에 창구 직원도 지지 않고 막 맞서서 같이 처음에는 욕하지 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 같이 욕하기 시작하고 곧 병원에 보안 직원까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소란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마침 제 앞에 한 7,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왔다가 그만 그 장면을 목격해 버렸어요. 아이가 무슨 일인가 막 큰 소리 나니까 저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욕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자세히 보려고 막 다가가려고 했고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아이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아가지고 막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거기서 좀 멀리 떼놓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서 함부로 잡아주지 못해서 막 주저할 때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급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에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너무 불쾌했고 많은 사람이 특히 그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 본 것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의 기본 욕구,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거나 아프면 참지 않습니다. 이걸 견디지 않죠. 울음으로 자기의 불만을 표시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이들은 막 웁니다. 잠이 오면 그냥 잠은 좋을 텐데 잠 온다고 막 울지요. 아프면 또 아프다고 울어요. 엄마들, 초보 엄마들 이게 잘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하죠. 애가 배가 고픈 건지 잠이 오는 건지 아픈 건지. 그래서 다 해보다가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는구나, 잠이 와서 오는구나, 아파서 오는구나 이제 하나씩 알아가지요. 어린아이는 울음으로 자기의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아이도 자라면서 인격이 성숙해서 욕구를 절제할 줄도 알게 되고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하게 되면서 불만이 있을 때 무조건 표시 아닌 것이 아니라 절제하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불만을 이제 풀 줄도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인격은 자라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야 되지만 특히 성도에게는 이 성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은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의 성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가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스 여자를 후처로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보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를 도우려고 한 일이지만 이 일이 발각되었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야만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 이후에는 이드로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7딸 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십보라가 아내로 있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그들은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삼은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후처로 삼는다라고 비방한 거죠. 그런데 이 비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스 여자를 후처로 삼은 것을 빌미로 다른 것을 비방하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비방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죠. 이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는 주저합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4장에서 말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셔서 너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못 믿겠다, 너의 영적 권위를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지만 백성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 권위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받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가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을 주셨다, 그 상징으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살 때 모세가 양칠 때 쓰던 바짝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 그것으로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에서, 백성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죠. 출애굽한 후에도 홍해 앞에서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며 모세를 많이 비방했습니다. 이 모든 원망과 비방은 백성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 모세의 영적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비방할 때마다 모세는 백성의 믿음이 어린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합니다. 모든 비방을 견뎌내면서 그래도 주신 사명에 충성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믿고 격려해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가족이 나를 믿고 위로해주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힘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이들이 있구나. 그들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족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비방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 이제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겪는 아픔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형제잖아요.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자기를 비방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언어, 욕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입이 거칠어요. 입이. 제가 병원에서 본 그 광경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자기 불만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막 거친 욕설을, 거기 누가 듣든지 말든지 막 크게 욕설을 내뱉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모습은 저에게는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이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언어, 순화되지 않은 언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이것밖에 안 된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권면합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8절부터 10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라. 말이 이렇게 위험하다, 함부로 내뱉는 말이 위험하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절제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비방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성품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비방과 욕설을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이 비방과 욕설이 많아지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마주보고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거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않을 때, 비대면으로 있을 때, 또 남들 앞에 가서 뒷담화하면서 거친 욕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죠.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막 거친 욕설을 함부로 막 내뱉습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온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악한 성품을 가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 변화의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으로 변화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성품을 말합니다. 백성에게 비방받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받고 있는 이 모세의 성품을 말하는데, 이 모세의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비방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대처했다, 이런 말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온유하다라는 이 형용사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의미죠. 이 온유함을 헬라어 성경에는 프라우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송해요, 영어 써서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라우스의 원래 의미는 통제된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길들여진 가축을 의미할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던 그 야생마를 잡아서 우리에 넣고 조금씩 길들여서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게 된 상태를 프라우스, 온유함,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들판에는 야생마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잡죠. 야생마를 처음 잡으면 야생마는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려고 안장을 얹어 놓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심지어는 뒷발로 차기도 하고. 이 야생마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야생마를 줄에 메어서 길들이는 겁니다. 힘들게 길들이면 그 야생마는 아주 좋은 명마가 되죠.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 3절에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비방이 있을 때 참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비방하면 그거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원통한 것을 갚아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모세는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를 보면 혈기왕성했지만 그때의 모습 보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하죠. 무려 40년간 연단한 겁니다. 야생마 같던 모세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시킨 거죠.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거칠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겸손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같이 거친 말로 비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원통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성령의 은혜로 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그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51절 보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 저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상황,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해서 칼을 빼어서 휘둘렸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저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택하셔 세운 제자지만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감으로 막 치를 떠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라, 온유해라.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5장 5절 보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땅,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껴야 되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가 그 표정에서부터 온화한 표정을 짓고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성도가 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유를 느끼게 됩니다. 온화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같이 기뻐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억울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화도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무작정 참는 것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참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온유함은 희귀한 성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보여주는 말세에 나타난 특징들 보면 이거 온유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절제하거나 참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만, 악한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거친 말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악한 말로 막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이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죠. 다듬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특히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훈련받고 연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죠. 이 온유한 성품으로 모두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이 품격 있는 성품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서 변화시키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닮아서 온유한 성품 되길 원합니다.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셨듯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도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작은 일에도 원통하고 분한 일을 참지 않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지 않던, 그래서 자기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던 그런 40세의 젊은 모세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40년간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암과 아론이 그 영적 권위를 도전하며 비방합니다. 그 비방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화도 내고 싶지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원통함, 그 분함, 이걸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냈던, 비방했던 그 모델들을 버리고 주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세,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모세 앞에 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가 그를 비방합니다. 만일 이제는 그의 누이와 그의 형제도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비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이 비방 가운데 모세가 분노했다, 모세가 화를 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저주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간 연단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40년의 훈련 속에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거친 언어가 다듬어지고 마침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온갖 비방을 참고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해서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많은 비방이 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참 아버지 하나님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통함을 아버지 하나님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칼을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의 성도, 온유한 성품의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비방으로 해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주의 몸된 교회 나올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변화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거친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말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거친 것들 다 변화시키고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고 또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원통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다거나 저주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갖 비방, 정말 가슴 아픈 비방이지만 그 비방을 참습니다. 주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혀 온유하지 않던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제다는 아버지 하나님 거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친 언어들을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거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도로 성숙하게 하시고 온유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올 때 주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모세와 같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온유한 사람,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또 분함과 억울함을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